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봉사를 통하여 성취되는 하나님의 목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참 누림 있고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제사장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사장의 생활은 곧 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생활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깊은 뜻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요. 그 연합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뭐 간단하죠.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에베소 3장 11절에 기록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영적인 뜻과 목적을 알 필요가 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신인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마음껏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가 흡수해서 결국 그분으로 조성돼서 그분과 하나 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사의 첫 번째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땅의 모든 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인류 역사에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따로따로 있었죠. 그런데 주 예수의 성육신을 통하여 사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그분은 합당한 생활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하심, 그분의 모든 모습을 보고 되게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놀랍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저분이 근원이 어딘가? 그분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배웠는가? 그런 데 관심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알지 못하죠. 왜? 그분의 근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었어요. 뭐 인류에 그런 역사가 없었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음껏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이 쉬운 말로 제사장의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일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을 호흡하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먹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데 막 힘이 들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뭐 먹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힘이 들겠지만 일반적으로 먹는데 힘이 안 돼. 여러분들 물 마시는 것도 나 물 마시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마시는 분 없어요. 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생활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는 대부분 뭐예요? 타락한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도록 바로 그것이 교통과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인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나와 연합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누림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분이 행하신 것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선악과를 먹음의 결과는 이제 무엇인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거의 근원은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근원으로서 단순히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제사장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활짝 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주님으로 적셔지고, 내가 주님으로 조성돼서 하나님을 살게 하소서. 이것이 좀 교만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이신 영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의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주님을 생명으로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명,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그분을 또 마시고 그분을 먹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계속 먹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에서도 일하다가 뭐라 그래요? 먹고 하자. 다 이게 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원래 사람에게는 이렇게 누림이라는 게 누림이 있어요. 뭐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그럼 살려면 뭐예요? 먹어야 돼. 뭐 먹지 않으면서까지 일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것은 고난이겠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속 먹는 이야기를 쭉 하셔요. 우리가 뭐 창세기 우리가 2장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 9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어떻게 좋은 나무, 아름답고 뭐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에부터 우리 사람과의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 계시록 끝에도 그 생명나무가 기록되어 있어요. 22장 계시록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니까 바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선한 열매를 맺죠. 다양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나서 22장 19절에도 또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도 생명나무가 있죠. 하나님의 누림 중에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고 누림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빼버리고 그것을 전한다면 그 축복을 너도 받지 못할 거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먹는다는 뜻은 사실 쉬운 말로 뭐예요?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마시고 먹고 일한 모든 것이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먹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화돼요. 하나님화돼서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샘물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이렇게 또 그런 말도 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여러분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우리 영 안에서 계속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계속 마시고 먹고 누리는 것이다. 특별히 주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또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48장 57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다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계속 이런 얘기를, 먹는 이야기를, 나를 먹는 자, 나는 하늘에서 내는 생명의 떡이다. 계속 살아있는 떡이다. 그런 말씀 계속.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그 말이 진짜 거슬렸어요. 하나님을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해야지. 계속 먹는 이야기, 또 나를 먹는 자는 이런 표현을 하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단어를 듣고 싶어 하죠. 경건한 것, 경건한 불경건하고 경건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도 들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써있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예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참된 호흡으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하고 이 먹고 이 마시는 이것이 영적 생활의 그림이 딱 돼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뭘 달라는 기도는 두 번째 하시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호흡합니다. 내가 기분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생수로 내가 마십니다.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내가 먹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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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떡을 생명의 말씀을 먹는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흡 진짜로 호흡하고 그분을 마실 때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서 왜 우리가 그분을 계속 먹고 마시면 우리는 그분화돼서 그분과 연합된 한 명이 돼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특별히 15장 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가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가지는 그 포도나무로부터의 진액을 그냥 받아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활동하지 않아. 그냥 거기 가지에 붙어서 마음껏 어때요?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호흡하고 이렇게 마시고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생명으로 마음껏 누리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열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원칙이다. 자꾸만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려고 많이 하죠. 기쁘게 하려고. 근데 그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타락함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타락함의 봉사를 기뻐하지 않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하나님은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냥 누려라. 여러분 그분을 계속 누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한세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을 늘 호흡하고 먹고 마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성전 건축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떡해. 그 힘든 게 우리가 시작해서 힘들죠. 우리가 했으면 힘든데 하나님이 했으니까 알아서 하시죠. 우리는 다만 어떻게 기쁨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복을 많이 누리죠. 우리 뭐가 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요?
가나안을 드디어 한번 끝내볼 기회가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떤 분들은 가나안을 이겨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영적인 데는 받아도 생활의 여유를 갖고 싶지 않아. 못할 수 있죠. 왜? 그 가나안의 저주 잘 쫓아내지 싶지 않습니다. 또 그것은 어떻게 진짜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해도 심지 않고 기도하면 그건 결국 0이죠. 0. 0 곱하기 어가 또 몇이에요? 0. 0 곱하기 10억 해도 뭐예요? 0이에요. 이거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하나님이 이거만큼 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담도 주고 기도도 하는 경우도 별로 없죠. 아마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나도 한 구장 해야 되는데, 뭐 한 구장 하시는 분도 있고 좀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나도 옛날에 여러분들 헌금하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해본 적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이것도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세 번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떠나야지, 다음 세대가 와서 떠나면 그때는 옛날에 그 양미추 담임 목사가 있었고 무슨 권사님 장로님도 계셨는데 지역장님 계셨는데 아시냐? 그러면 다음 총장 와갖고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갖고 그 바로 왕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나눠주고 풍성한. 또 바로가 있었을 때는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 가족들이 누림을 가졌어요. 근데 세대가 또 지나니까 왕들도 죽고 바뀌니까 옛날에 요셉이 있는지는 없는지를 잘 몰라. 그런 세대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결국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삼아갖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니까 건축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말하지만 제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시작할 마음도 없어요. 전 뭐 늘 이렇게 웃으면서 난 성전 건축을 한 번쯤은 들어봤어. 그리고 조그만 현지인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해봐서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갈망 그런 게 별로 없었어. 왜? 뭐 해봤는데.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가지고 집을 짓는 거야. 여러분은 지역장님을, 우리 구역장도 지역장이 되고 또 지역장님들이 권사님 돼서 하나로 기한해서 붕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부활절 행사 때 우리 한번 했잖아요. CTX 거기 가서 부활절 행진도 퍼레이드 했는데,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아주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신 하나님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부활절 행사는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남들한테 보여줘. 우리는 다시 뭐예요? 그것이 누리고 기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게 봉사예요. 주님을 위해서 뭐 일하는 게 봉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어서 무엇을 일하려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 그런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그분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시키신 일을. 그래서 주님이 계속 생명으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계속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생활이에요. 그 뭐 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죠. 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는. 그래도 최고의 기도는 감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봉사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는 생활, 제사의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은 뭐가 나타나요? 왕권이 나타나요. 아무리 좋은 왕도, 아무리 좋은 선지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선행에
제사장의 생활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생활이 있어야지 그 다윗처럼 다스리는 왕권이 함께합니다. 또 이사야, 뭐 다니엘, 여러 가지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많이 있어야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회복돼야 왕권도 나타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선지자의 직분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람이 뽑은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운 왕은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가지고 올 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심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성전 안으로 이렇게 쫙 그리고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심을 다하여 막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뭘 입어서 배 에봇. 에봇이라는 것은요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죠. 근데 이 왕조차도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의 그 직분 사역이 봉사가 필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다스릴지라도 통치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은 제사장의 생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춤을 추며 기뻐하는, 바로 우리 교회에게 찬양 보면요 이런 느낌이 많아요. 진짜 여호와를 심써 기뻐함으로 막 일어나서 막 워십도 하고 율동도 하고 뛰면서 감사하며. 그래서 이 다른 우리 전에 강사님들이 오셔갖고 한세 교회 보니까 성도는 많지 않아도 왜 그 오신 목사님들 교회가 되게 커요. 막 우리보다 한 5배, 막 10배씩 큰 교회들이 10배. 그래도 진짜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주 젊고 다 일어나서 찬양을 뜨겁게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우리 권사님도 좀 있죠, 많이 있죠. 근데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니까 그 목사님 얼굴은 여기 권사님들 얼굴이 40대, 30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세 이렇게 젊은 사람만 많어? 젊은 사람만 집회 모임을 갖고 예배드리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다윗처럼 막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심을 다해 춤을 춘다. 이것이 누림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면, 제사장 봉사 회복되면 우리에게 왕권과 제사장의 직분, 선자의 직분도 함께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바로 우리는 사실 거룩할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권위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을 누릴 때 권위가 나타나. 무엇을 할 때?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릴 때 우리에게 권위가 나타나. 기도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하게 누리면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난 주님과 한 영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는 뭐예요? 입술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권위가 나타나. 귀신은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 없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계속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뜻을 이루려고 작정했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타락시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회복하고 근데 또 타락해.
또 하나님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또 회복하고, 성경의 하나의 흐름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세요. 사단은 그 제사장 직분을 타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뭐예요? 제사의 직분으로 모두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죠.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을 회복해서 그 앞에 짐승을 잡아 피 흘리고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잃어버렸던 제사장 직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아벨의 그 제사를 받아들이죠. 그 아벨의 영적인 직업은 뭐예요? 제사장의 직업이죠. 양을 치는 자.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제사 직분을 또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사람은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제 피조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셔요. 부르심을 받죠. 근데 우리 모두도 봐야 뭐예요? 우리는 창조도 되었지만 우리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아브람처럼 다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은 왜?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결국 그를 하여금 장막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가 살았던 장막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곳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그가 늘 장막 안에 머물 때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온 것도 보게 되고 그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다음에 내가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실패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전에 바로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과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원하는 사람들은 나와라. 그러니까 그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32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원했지만 결국 그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결국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족속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 그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이 레위 지파도 타락해. 왜?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야? 사단이 있는 거야.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제사장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미혹하는 일인데 결국 이 레위 지파도 결국 끝에 와서는 알다시피 그 제사장의 마지막 단계는 엘리란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그러니까 엘리의 자녀들이 제사장이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경은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또 기록을 돼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더 나쁜 짓을 더 악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치셨죠.
그래서 이게 세상의 일들이 다 점점점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제 제사장들이 다 상실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왕도 점점점 타락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선지자를 세우셔요. 왜? 그것을 회복하려고. 결국 왕들도 다 타락하고 결국 선지자들도 결국 다 타락해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강한 말로 말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제사의 직분이 회복이 안 되면 끝이 나요. 시간이 돼요. 언젠가 끝이 나. 이렇게 점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어떻게 끝이 나잖아. 다 멸망하고 포로가 됐어.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왜 오셔요? 사실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이 목적은 그것이죠.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침례 요한이 먼저 그 일을 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아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계시도 받게 되지만 일단은 신약에서 첫 번째 침례 요한의 가족은 사실 알다시피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8절하고 9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었고 당연하게 침례 요한은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은 침례 요한은 성전에 살자. 이미 이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 하나님 거기 집어넣지 않고 어디에? 반대로 광야에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면 우리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 직분을 잘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표현돼 나타나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진짜 제사장이 오신 거야. 진짜 참된 제사장.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진짜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다른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은 그런 놀라운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역을 몇 세 하시냐면 30세부터 시작했다 보통 말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름은 헬리오.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다. 원래 제사장이 봉사하는 나이가 30세부터예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30세부터 정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그 25세부터인가는 이렇게 견습생, 실습생. 그러고 나서 그거 과정을 통과하면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성전에서 분향하고 재물을 잡는 그러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30세에 했던 거 뭐예요? 주님이 진짜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함께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신약, 교회의 시작이죠.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10일 동안 간절히 뭐예요? 기도에 전무했어요. 오직 그 10일 동안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영적으로 말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지,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곧 지성소의 생활이었고,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진정한 뭐예요? 제사의 생활이 어떻게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신약 성경에 계속 이야기는 계속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제사장 생활의 회복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또 어느 나라 요배에서 지붕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바로 환상을 또 보게 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베드로가 늘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삶에 늘 제사의 생활의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크게 쓰였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 써있죠.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이건 뭐예요? 제사의 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의 생활은 간단하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 이것도 보여요. 우리가 늘 한 영 안에서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기도 생활이 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안디옥 교회는 진짜 좋은 사역자도 많았고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교회는 사실 모든 복음에 아주 몇 자리여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 주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와 찬양과 금식을 통하여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온 이방 땅에 전해진 줄 믿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맨 마지막에 계시록이죠. 우리가 계시록은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아직 뭐 거기는 섬이니까 유배지니까 돌밖에 없는 섬이니까 감옥이니까 뭐요? 주님만 악망하죠.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써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이렇게 주의 날에 그러니까 뭐 주님이 부활하신 이거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에 하나님을 간절히 악망하면서 영 안에 있었다. 이 뜻은 이렇게 내가 성령에 감동돼 이 말은요 원어에 그냥 영 안에 있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라. 생각을 영 안에 둬라. 이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 안에서 영 안에 있었더니 나팔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은 이 교회의 상황들을 보게 되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돼요. 또 영원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 안에서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와 행함은 바로 우리의 자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상 생활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내가 제상의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된 생활을 늘 하기. 사실 보통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뭐 찬양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은 재밌어요. 활동을 많이 하니까 재밌고 또 기질적으로 맞으니까 이렇게 많아요. 근데 가만히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라 1시간, 2시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1시간 앉아 있어라 2시간 기도하십시오. 앉아 있으면 그게 쉬워요? 아니면 나가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막 하는 게 쉬워요? 하면 전도도 쉬워. 앉아 있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제사의 생활은 뭐예요? 주님 앞에 그냥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데 먼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제사의 생활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주님으로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주님으로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되기를 원하며 주님으로 적셔지기를 원하며 주님으로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30분, 1시간 정도 앉아서 계속 이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제사예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제사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시킬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시작 안 하는데 교장이 오셔서 지역장님 오늘 나하고 일을 합시다. 여러분이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사님 이렇게 하고 싶은 일 해도 돼요? 이렇게 거꾸로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제사의 직분에 회복되면 누군가 와서 집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조성되게 하소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 해변가에 있든지 지붕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들의 사역 중에서 뭐 마당에서 일을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뭘 하는 거야? 그냥 그 임재 안에는 그냥 있는 거, 그냥 서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 거기서 그냥 잘못 움직이면 죽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지성 들어갈 때는 다리에다 줄을 묶어요. 소식이 없어. 안 나와. 왜? 그러면 들어가서 꺼냈어. 어떻게? 거기서 활동하고 인간적인 표세가 가면 거기서는 죽는 거야. 그냥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빛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야. 이게 사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이 회복되면 권위와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을 거다.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누림과 행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생활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되고 여러분 지역 식구를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로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생명이 드디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흘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는 그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면 사람이 이렇게 붙어.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와갖고, 내 요즘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런 기적들이 막 내가 쫓아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붙여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세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생활을 다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혈과 왕권도 복음 전파도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여 하나님으로 충만, 하나님으로 적셔짐, 하나님으로 조성됨,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 제사장의 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봉사를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을 갖도록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어봅니다. 주여 하나님으로 충만, 주여 하나님으로 온전히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조성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호흡하고 마시고 먹음으로 주님과 한영된 연합된 생활을 갖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